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9절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신명기 2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은 전장에 대한 것을 다 읽어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그 절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심되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인가 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같이 물질적으로만 많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으로 잘 되어져야 그래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 가지고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기 15절에서 끝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될 때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면으로 잘 되어지지를 못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소금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물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소금의 맛을 잃으면 걸음에도 쓸데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구원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 신학에서는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공예에서 쓰는 말로는 목적 안에 있는 자와 목적 밖에 있는 자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내나 그 뜻,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듣기 좋게 함으로 기독교는 더 영광스러운 도라고 인정받을까 해서 전 인류 구원의 기독교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만인 구원설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미리 정해진 택함받은 백성과 또한 택함받은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에 유익되게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에 속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만인 구원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리적인 문제는 우리 장로교 이 시바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칼빈 주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칼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밝히 나타내 주기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허락하여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 구원의 기독교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꼭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볼까?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쫓아다녀 보았자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찼으니까 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지나가시지? 그 길 지나가시는 데를 미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그 나무 아래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가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 나타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내가 그 사람과 또 그 가정이 되면은 그 가정과 또 민족이 되면은 그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는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허투루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비밀스러운 말보다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처럼 그냥 들어 넘어가게 되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은 무슨 말씀을 오늘은 배웠지? 그것을 모르는 시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전까지 경험한 바요. 또한 저도 이전까지 경험한 바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 안에 대부분 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성 안에 집이 있었고 성문을 아침 일찍 열면은
농사 지으러 나갔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다시 깜깜하기 전에 들어오면은 성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바다도 그와 같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보면은 이 인천 이 앞바다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군부대에서 그만 아침 시간이 되게 되면은 출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걸 보게 되고, 또한 그만 이 깜깜해지기 전에 돌아오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게 되면은 저 인천 앞바다에서 송도 저 아래 그 시화공단 있는데 저 아래 또 제부도 쪽에 쭉 내려가면서 철책이 옛날에는 다 쳐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바로 성읍에서도 하는 것은 자기가 거하는 집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들에서도 하는 것은 이제 들은 일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담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을 담아 놓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무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 하루 산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 안 믿을 때의 방편, 안 믿는 사람들과 사는 방법, 세상에 나와 있는 방편대로 살면은 잘 될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잘 되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오늘날 교회적으로나 또한 나라적으로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꼭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은 잘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방편을 사용하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 잘못된 자리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방편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방편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타락했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항상 이 한쪽을 한 면만 생각하는, 이러한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의 방편인 인본의 방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잘하려고는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도록 해라 해갖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다른 사람 따라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면서도 한 면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면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1절 이하에 너희에게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쪽발과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되, 쪽발이지만은 되새김질 하지 못하거나 되새김질 하지만은 쪽발이 아닌 짐승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왜?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잘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한 면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거기 화평을 말했으니까 화목을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거룩은 놔두고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끼리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다고 구별하는 생활을 한다고 그만 저 사람도 안 맞고 저 사람도 안 맞고 자기 혼자 아니면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과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게 되면 세상 방편을 써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명기 28장 9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내 준 말씀이 여기에 대하여서 해결을 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그 가운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학습, 세례, 문답 시험을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그만 답안지 다 주고 그거 읽어보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고 그거 공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거 쓸 수 있도록 문제를 내가지고
같이 주면서 그거 뭐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해도 그 100점 맞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아무리 외워갖고 쓰라고 할지라도. 쉬운 5가지 문제인데 쉬운 5가지 문제를 잘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받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저주를 받는 데에는 왜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을 밝히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도덕이나 윤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봉사나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면은 그러한 것을 배웁니다.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윤리주의, 기독교 철학주의, 기독교 법주의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은 기독교 무슨 주의지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의들을 배울 때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다른 나라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방편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철학주의, 기독교 윤리주의, 기독교 법리주의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준 것을 가리켜서는 성경주의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성경주의다. 또 하나님주의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항상 그러한 것을 표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는 것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예수님의 대속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방편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니까 처음에는 그만 인기가 있다가 나중에는 도태되고 말고 믿는 가정이 그와 같은 방편으로 다른 가정을 상대하니까 처음에는 좋아하지만은 나중에는 내나 세상 가정과 똑같은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말고 또한 교회가 이 세상을 수용해 보겠다고 그만 그 교회의 세상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화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국가 기독교 국가가 또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하였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국가가 다른 나라 상대하는 데에 세상 방편을 가지고 상대를 하니까 그 국가가 서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 또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여도 항상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일방적인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제가 부모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할 때에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항상 의문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 장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인간에게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에게 대한 계명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계명 전체에서는 몇 번째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십계명 전체에서 첫 번째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 본경이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의무와 책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누구보다 악하다고 그랬습니까?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서는 첫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인간의 계명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네 가족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책임져라. 그러면은 너는 그 가족과 함께 있어라. 그러나 나를 따르지는 못하게 된다. 네가 나를 따르면은 네 가족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책임져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 일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신 것 있다고 이거 하라고 하셨지? 그 하라는 것만 붙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똑같은 말씀인데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장사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를 쫓겠다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내 가족을 잡히게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은 나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적인 싸움이 실제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을 때에는 낫이나 이러한 농기구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고, 또한 싸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에는 그러한 무기를 쳐서 낫이나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농작물을 경영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은 말씀이지만은 반대되는 말씀으로 그 일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깨달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 깨달으면은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깨달아 나아갈 때에는 바른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하는 것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얻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신명기 18장 1절에 먼저 그 결론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론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인정 믿음을 바로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정 믿음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는 것은 행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서 믿음에 관한 말만 잔뜩 하는 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과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 눈 속에는 들보만한 죄가 있고 형제에게는 티끌만한 죄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고 형제에게 티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너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는 이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만한 죄가 있다고 하면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먼저 고치는 생활하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가진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대로 다 살지도 못할 만큼 많은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명 지키는 생활하는 것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생활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인정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를 맡기까지 힘쓰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얼만큼 있는가 하면은 여기 약속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